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서로 돌아보세요라는 제목으로 김희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들의 마음, 뭐 우리들의 생각, 아니면 우리의 주변 어떤 사건들, 환경들. 원래는 스피커가 저런 소리를 안 냈는데 또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또 신경 쓰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지켜주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새가 물어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심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선포합니다. 어느 역에서 지하철에 정차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내다봤는데 그때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이 이제 목에 낀 거죠. 목이 문에 낀 거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무리 고무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육중한 철문이 목을 탁 쳤는데, 근데 그 사람이 목에 꼈는데 갑자기 웃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할 거 아니에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요? 물어보니까 목에 낀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 말고 한 사람이 또 끼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픈데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위로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나랑 같이 고통을,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한테 큰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서로라고 한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죠. 우리한테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서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에도 동반자가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즐거움이 될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존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돌봐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은 서로에게 있는 어떤 흠을 붙잡으려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위로가 돼주고 힘이 되기 위해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비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 권사님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했어. 그분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더라면 만날 수 없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면 그런 관계를 섭리적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만남은
여러분에게도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섭리적인 관계는 예배 시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예배 이후에 만들어져 가는 관계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제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빌 하일벨스 목사님은 나는 교인들을 위해 복음 이외의 모든 걸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과연 소그룹 공동체가 복음과 연관성이 있는가? 교인들을 바꾸어서라도 가야만 하는 목표가 있는가? 그런 것을 조사하셨다고 해요. 우리 성도들도 만약에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셔서 그래요. 소그룹은 모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성경 공부로 모인다 하면 그 성경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장 모임이라면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서 모임이라면 회의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소그룹에서 모이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은 수평적인 작은 만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만날 때, 수직과 수평이 만날 때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모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10월쯤이 되면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내년에 목자로 세워야 할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목자를 맡아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예배 인도를 잘 못해요. 목사님, 저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지 못해요. 이게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는 아는데 둘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자를 세울 때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량도 필요하죠. 목자가 교사로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평신도보다는 목회자가, 사역자가 더 잘하겠죠.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했더라면 제가 여러분을 따로 성경 공부를 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목자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보다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훨씬 더 잘할 것을 제가 기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중에는 저보다는 돈 버는 법을 더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돈 버는 법을 듣기 위해 우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세상에 나가면 훨씬 더 잘 가르쳐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을 벌 수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들어온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고 그런 것을 교제 가운데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보다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목회자보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과 세상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잘 아는데, 이미 그렇게 살아봤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서 목자가 되는 것이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선 술 마시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끊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웠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자리를 피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게 고민이 됐어요. 근데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맞아, 참 힘들지, 어렵지, 나도 그랬어, 그렇게 공감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일단 그런 자리를 가면 피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게 되면 먼저 콜라랑 사이다를 시켜. 그리고 콜라를 조금 넣은 다음에 사이다를 넣으면은 색깔이 맥주처럼 변해가지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나 이제 교회를 다닐 거야, 나 이제 술 안 마실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의 믿음 결단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어떤 위로의 말,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더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괜찮아, 뭐 술 한 잔쯤인데 뭐 그런 건 기호식품이야, 괜찮아, 안 들키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해준다면 술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런 말과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될 것이고, 그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 해보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싸워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승리해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는 어떨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저도 교회 안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모인 곳인 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같은 교회에 시부모님이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 시부모님이 참 천사 같아요. 근데 그 며느리는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게 누구한테 털어놨는데 같은 고민으로 걱정하고 있는, 같은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참 힘들더라, 나도 그런 적 있었어.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고 그것이 모임이고 그것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섭리적인 관계예요. 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 오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 안에는 교회의 아름다운 기능이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요,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한테 둘러싸여지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해진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도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둘러싸여 있는 것이 그 사람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라고 하는 말이 가진 힘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바로 그 힘 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냥 피상적으로만 만나서는 안 돼요. 진지하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피상적인 사람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사실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한 지체,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서로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호수 한 가운데서 갑자기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자기 자리를 드릴로 구멍을 뚫어버리면서 내 자리만 뚫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말인 것이죠. 어거스틴은 죄의 집단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혼자 있으면 죄를 안 짓는데 같이 있으면 죄를 짓는 게 쉽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나도 죄에 동참해 버리는 것. 그것이 죄의 집단성이에요. 좁은 길이 생명길이어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런 죄의 집단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일에 대해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나 혼자는 선한 일을 잘 못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약하고 추하고 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헌신 예배 드리려고 할 때도 불평하고 투정하고 나 이거 하기 싫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인도 목장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인도 목장은 서로가 열심히 있는 분들이어서 하지 말자, 귀찮아 이런 말을 안 했을 법한 분들만 모인 목장이 인도 목장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짜증을 내는 사람도 투정하는 사람도 하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게 되면 그 투정하고 불평하는 말도 없어질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전도하려고 하면 힘든데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건 힘든데 예배 드리는 걸 권면하고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예배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너무나 필요하지만 함께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것이 클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약하고 힘이 없고 건강하지 않을 때일수록 더더욱 함께 해야 합니다. 춥고 서러운 곳에 있을수록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마음이 괴로운데 내가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다면 참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함께 고통을 나눌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아픔에 내가 함께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 본 적도 없고 함께 고통을 나눠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나랑 같이 있어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한테 쓴 편지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한 걸 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마음이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불편한 것이죠. 아마도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유명한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두 일꾼의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상처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뭐냐면 내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하고 어렵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기뻐하게 만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풀면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관용, 여러분의 배려, 여러분의 넓은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서로 기뻐하면서 사역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너그럽게 사역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인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배려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그럽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너그러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서로 옳다고만 이야기하면 자기의 입장만 주장하게 되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너그럽게도 해야 하지만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절박하고 긴급하게 우리는 너그럽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날이 가깝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나 자신이 마지막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서로 겉면에서 모이는데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우리는 큰 절망과 슬픔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이는데 힘써야 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점점 더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더 모이는데 힘을 쓰셔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잘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모이고 서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을 쓰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을 해보셨고 얼마나 시간이나 얼마나 물질을 사용하셨습니까? 모이는데 힘쓰기 위해.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이 따뜻한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는 맞아. 그래. 이 말씀대로 하니까 내가 힘을 얻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또 모여야 돼. 이런 부담되는 메시지가 들린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무엇인가가 어긋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 교회 성도들에게 연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목장 식구들한테 전화 한 번씩은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목자들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장 식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 목장 모임 때 보자고, 잘 지내고 있냐고, 뭐 수요 예배도 나오면 좋겠다고, 금요일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해 보자고, 기도 제목 주면 내가 그때 기도하겠다고, 뭐 전도하러 난 나가려고 하는데 같이 전도하러 나가면 어떻겠냐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내가 들어주고 기도해 주겠다고, 내가 옆에 있겠다고. 이런 전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교제와 서로의 돌봄이 많아야지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그냥 집사가 있고 그 집사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두 사람이겠구나. 누구의 여리고성 하면 누가 떠올라요? 한 사람도 생각나지 않구나. 구약에서는 기생 라합이 있을 것이고 신약에서는 삭개오가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리고 하면 이렇게 떠올리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안교회 하면 떠올리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때가 돼가지고 집 사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집사님은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그런 집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름만 집사, 이름만 권사가 아니라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힘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는 상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상처 안 받아야지.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점점 숨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점점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서로 돌봐주고 격려해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었고 피상적인 관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섭리적인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라고 사랑과 선행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시기 위해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